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찬양과 율동을 배워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지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2장과 또 이렇게 3장과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어드벤처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시작되면요, 주로 뭐를 많이 하시냐면 받으신 자료를 다 꺼내셔가지고 많이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부스럭 소리가 되게 많이 나는데 제가 약속하는데 정말 안 길게 할게요. 제가 안 길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보지 않으시고 저를 좀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가 좀 멀었습니다.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셔틀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주로 걸어서 그냥 다녔습니다. 제가 여기서 멀지 않은 서대문구에 살았는데 저희 집은 북가자동이었는데 저희 교회는 남가자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북가자동에서 남가자동을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갔어야 해요. 근데 어렸던 제가 그 산을 넘어가려면 약 30분 정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산이 정말 산이 아니고요, 이렇게 도로인데 원래 산을 깎아서 만든 큰 도로였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이사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 옆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너무 고마워서 교회를 옆으로 4월 달에 이사를 했는데 교회 옆으로 이사를 했는데 6월 달에 다시 교회가 이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남가자동에 있었던 교회가 수색 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다시 30분을 걸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첫 번째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는 하루에 3번 왔다 갔다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학교 할 때 2가지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때는 캠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순서 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주고 스티커를 못 붙이면 개근상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걸리거든요. 새벽 예배 때 나가면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길 나가야만 스티커를 붙여요. 전 스티커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고, 또 하나가 밥을 그냥 주면 좋은데 밥을 줄 때 꼭 암송을 시켜요. 진짜 치사한 거죠. 먹을 거 주면서 암송을 시키는 건 치사한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들이 즐거움의 추억이고 또 행복한 추억이고, 그때의 추억들이 지금 저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서 어떤 미라클한 저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저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그렇게 중요하죠. 여름 캠프는 그렇게 중요하죠. 그것들이 추억이 되어서 아이들 가운데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갈 때건 오전에 갈 때건 오후에 갈 때건 늘 교회를 가는 것은 기쁜 일이었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점심에 다시 집으로 와야 됐어요. 왜냐하면 밥을 안 줬기 때문에 밥을 먹으러 집에 와서 다시 가야 되는데, 집에 오면 저희 어머니는 선생님을 밥을 해주러 교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더 어렸을 때 막 혼자 골로에다가 라면 끓여 먹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골로. 심지 태워 먹었다고 엄마한테 막 두들겨 맞고 막 이랬던 기억도 있는데요. 아무리 더웠던 여름이지만 교회를 향했던 발걸음은 매우 기뻤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어드벤처에 함께 나누게 되는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 그리고 아까 제가 찬양을 통해서 배웠던 거, 또 예고 뮤지컬을 통해서 보았던 미문화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 그 순간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장면입니다.
따뜻했던 날씨였을 겁니다. 어쩌면 더웠을 수도 있죠. 하지만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은 행복한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땅도 굉장히 예뻤을 거예요. 뒤로는 감람산 정상을 두고 앞으로는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또 땅 평야를 내다볼 때는 어느 곳보다도 아름다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들어가고 있는 문은 미문입니다.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서는 미문이라고 나와 있죠.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그 문 앞에서 이별을 했다면 그 문은 슬픔의 문일 수 있고요. 누군가와 그 문 앞에서 싸움을 했다면 아마도 분노의 문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문 앞에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워낙에 겉모습이 좋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림잡아서 30살이나 40살쯤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20년이나 30년은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희가 아까 찬양에서 함께 불렀던 것처럼 그냥 커다란 벽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 미문은 그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문이 될 수도 있고 분노의 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앞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가 왜 바라봤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은 세 절에 걸쳐서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구걸할 때에 사용되었던 헬라어는 에이도라는 동사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고수부지에 앉아서 한강물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강물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한강물의 화학 성분은 무엇이며 1평방미터당 몇 리터의 물이 들어있으며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없죠. 그냥 의미 없이 바라보는 겁니다. 아까 아이들이 막 간절하게 막 한 푼 줍시오. 배가 고파요. 근데 아마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냥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 푼 줍시오. 그냥 구걸했을 가망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는 조금 다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안진뱅이는 그냥 의미 없이 바라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서 안진뱅이를 바라봅니다. 주목하여서 사람을 바라봤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려드리면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은 LG 트윈스라는 팀을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조금 못합니다. 9팀 중에 그냥 9위 하고 있습니다. 그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공휴일이면 꼭 야구를 보러 갑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아이들과 함께 야구를 보러 갔습니다.
야구를 통해 저희 아이들, 제가 이제 아들이 3명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하고 늘 하는 게 야구예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함께 하이라이트를 보고 그날에 잘했던 선수는 누구이며 그날에 못했던 선수는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중보를 팀으로 해서 해야 될지, 그리고 그 틈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증거하고 하면서 전도해야 되는, LTE에서 전도해야 되는 사명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월요일 날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야구를 통해서 야구를 보러 갔는데 꿈과 희망을 주기는 좀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7, 8회 정도를 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차를 몰고 영동대교를 건너가고 있는데 멀리서 뒤에서 차가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선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신호를 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안 줬어요. 왜냐하면 차가 너무 멀리 있어서. 근데 제가 차선을 딱 바꾸는데 갑자기 아주 멀리 있던 차가 분노의 크락션을 울리는 거예요. 크락션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감정이 나타나잖아요. 빵빵 그러면 귀요미 크락션, 조심해 조심해 그런 크락션을 빵 그러면 그 감정이 느껴집니다. 근데 좀 있다가 이 사람이 속도를 내더니 제 옆으로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운전 똑바로 해! 안 되겠다. 차를 세워야 되겠다. 전 아들이 3명이기 때문에 남자가 4명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유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첫째가 5학년이긴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LG 트윈스 유니폼에 LG 트윈스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이해가 됐어요. 제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순간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되었고 그 사람에 있는 감정까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미안했어요. 왜 미안했냐면은 그 사람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차를 타고 있던 4명도 똑같이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 사람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주목하여 저희를 바라보는 순간 이해하게 되었을 거예요. 감정도 이해하게 되었고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보지 않고 주목하면서 바라봤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2가지의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과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왜 주목하였을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을 통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그때가 첫 번째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아니면 주일 외에도 여러 번 교회를 오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길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갔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그날 안진뱅이를 보고 안진뱅이를 주목하여서 보았나?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어드벤처 때 다루는 2장과 1장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와 시는 내가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신단다. 그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뜨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랐죠. 그리고 그들은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서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읽자고 했는데 혼자 읽었네요. 함께 읽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이 각자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모임, 그들의 공동체가 한결같이 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질문의 해답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자 초대교회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들도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교제하였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드벤처도 똑같습니다. 캠프도 똑같습니다. 그 안에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떡을 떼었다라고 나옵니다. 떡을 뗀 것은 무엇입니까?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함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4가지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가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르치죠. 그리고 함께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한 성만찬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할 때에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칭찬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칭찬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저희 교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많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비난을 받고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성만찬을 하고 똑같이 사랑을 나누는데 왜 차이가 나는가? 아마도 그 이유는 44절과 45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본인이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이 땅이건 그것이 물건이건 간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때에 본인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내가 무언가를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부터 2000년의 역사, 기독교 역사가 흘러올 때까지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은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초대교회를 거론할 때마다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전설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담고 싶어하는 이야기처럼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 것인가? 대부분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임박한 종말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거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물건이나 땅이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돈이나 그 어떤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임박하게 오시지 않자 그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뒤로 했던 사람들이 다시 물질을 신봉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것들이 대부분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날, 그리고 어드벤처, 캠프, 성경학교를 통해서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적 종말론이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 또 하나의 종말론은 개인적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의 때에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종말 신앙을 갖고 있다라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충분히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종말 신앙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종말 신앙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 앞을 지나갔지만 베드로 요한이 보지 못했던 이유는, 안진뱅이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종말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종말 신앙을 갖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죠. 다가갑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감각이 없는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서 그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주목하여 바라볼 때 그 눈빛을 받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눈빛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3절에서의 쳐다볼 때는 그냥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5절에서의 쳐다보다 할 때는 무언가를 얻을까 하여 쳐다보는 것입니다. 눈빛이 바뀝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간절하게 주목하여서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눈빛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이고 또한 교육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그냥 아이가 저기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서 그 아이를 바라봐 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에 그 아이들의 삶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아이들의 눈빛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좀 떠든다고 혼내기보다는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면서 안아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떠들어도 또 사랑해주면서 그냥 안아줘야 됩니다. 또 떠들면 사랑해주면서 안아주시면서 뼈를 부러뜨릴 것처럼 안아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변화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학문의 깊이를 더하고자 삼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했던 거는 저는 그 노래를 부르는 동아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동아리를 일컬어서 노래패라고 불렀습니다. 그 팀에서 주로 부르던 노래가 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고 주로 데모할 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원래 제가 들어왔던 동아리는 그 동아리가 아니고요, 풍물패였어요. 전 대학교 가면은 제가 꼭 데모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갔는데 풍물패, 제가 사무소하고 들어갔더니 풍물패 회장이 고등학교 후배여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노래패를 들어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왜 사용하지 않으실까? 제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래패를 했었는데요. 뭐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노래패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요. 회장을 됐어요. 그 데모하는 아이들이었는데, 그래서 학교에 등교할 때 애들이 저의 모습을 늘 봤어요. 등교할 때 제가 맨날 운동장 가운데서 사랑하는 이 땅의 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고개를 막 이러면서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그 해에 종로나 이렇게 데모하는 데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데모하는 데 있었고, 그 당시에 지금 영화부에 있는 박승원 전도사님은 전경에 있었고, 알고 보니까 같은 날 그 자리에서 그때 저기에 오늘 동지로 만나서 이렇게 함께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죠.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갔습니다. 근데 저희 누님이나 교회 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늘 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사냐? 삼수까지 학교를 들어갔으면 좀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그래서 저희 누님께서 저한테 늘 하신 말씀이 너의 눈은 썩은 동태눈 같다. 이 말씀. 좀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니기 때문에. 근데 참 이상한 거는 교회나 집으로 가면 제 눈이 썩은 동태눈이 되는데 학교에 가면 선배들이 저한테 말할 때는 너의 눈에서는 열사의 눈빛이 흐른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굉장히 그 정체성의 혼돈을 많이 겪으면서 지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뭐라고 하셨고, 근데 저희 어머님만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 굉장히 신앙으로 잘 쓰신 분이시고 늘 기도해 주신 분이었는데 뭐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늘 데모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하기 전에 이렇게 화염병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휘발유와 신나를 넣기 때문에 인화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한 번도 던져본 적은 없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만들어주기만 하고 제가 던져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사수대라고 불리우는 그 쇠파이프를 들고 정결들과 함께 야 이렇게 하는 걸 했었습니다. 하루는 데모를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신호에 의해서 또 이렇게 사수대가 빠지면 뭐 이렇게 화염병이 날아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뭐 사상을 갖고 하지는 않았고요. 저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정의를 위해서 그때 했던 게 어떤 건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날 어떤 신호를 못 들었어요. 근데 뒤에서 뭐가 날라왔는데 머리 딱 맞고 보니까 그게 화염병인 겁니다. 화염병이 딱 깨져서 제가 온몸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 붙어서 제 몸이 이제 활활 타기 시작했죠. 근데 제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서 전경도 뛰어오고 학생도 뛰어와서 저로 말미암아 대동단결되는 어떤 그런 훈훈한 장면들이 연출되었고, 제가 병원에 입원하여서 이렇게 눈만 남겨놓고 이렇게 팔과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상심이 크셨는지 빨리 오시지 않으셨어요, 병원에. 그 다음 날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이쯤 되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람은 정신을 못 차렸죠. 그래서 붕대를 감은 채로 다시 데모하는 데 나가서 데모를 하고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2월 1일이면은 농민들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마치고 집회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니를 뺀 모든 가족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제 또 데모하고 왔구나 이 눈빛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으시던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보라고. 그랬더니 빨래를 개키시다 말고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딱 한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희태야,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 같진 않구나. 엄마가 기도를 해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눈물을 줄로 흘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신 게 아니라 기도했던 어머님의 마음을 저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감각도 없이 바라보고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저희 어머님께서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실 때 인생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순간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을 마음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던 그 주목하여 바라보는 눈빛은 어떤 감각도 없는 눈빛조차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공동체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천국을 소망하는 종말 신앙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아이들을 만날 때 어렸을 때는 이렇게 다 예뻤는데 왜 그렇게 될까? 근데 이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미문이 너무 많은데 아이들의 눈을 다 가려버리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아이들을 안진뱅이로 만드는 세상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만날 때 이 아이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때로는 아이들도 아름다운 미문이 될 수 있는데 때로는 어느 순간 보면은 아이들 앞에서 안진뱅이가 되어버리는 저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을 만나며 아이들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눈빛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캠프를 그냥 준비하는 마음입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고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와 요한의 눈빛을 갖고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여러분 캠프가 잘 끝난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처럼 걸어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들 부속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